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의 유명한 회심 사건은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도 이 사건의 비중을 얼마나 크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그는 사도행전 전체에 이 사건을 3번씩이나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먼저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나중에 22장과 또 2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자기를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시 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초점은 사울이라는 인물의 비중이나 위대성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극악한 대적의 선봉장까지도 얼마나 크신 은혜로 극적인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던 현장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일로 여겼고, 이어서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수색하며 신자들을 투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예루살렘 바깥으로 복음이 퍼져갔는지를 소개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도합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모습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위협과 살해의 숨을 내쉬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분이 풀리지 않아서 살기로 가득 찬 숨을 내쉬면서 씩씩거리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당시 로마 정부는 이 팔레스틴 지경 바깥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 있는 이 유대인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울은 자원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공문을 청합니다. 이 일에 관한 사울의 특심한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이 일에 관한 한 거의 광신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사울의 이러한 과격한 박해 활동이 그의 철두철미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한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결코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에게는 혐오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나사렛 사람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26장에 보면 자기 변론을 할 때 이날의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울은 자신의 박해 활동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여 율법으로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전파하기를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고 거기는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전혀 새로운 도를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당연한 얘기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에 심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 의가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말해보세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창녀와 강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해보세요. 눈이 뒤집히는 것이죠. 뭐라고? 그는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씨를 말려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지식 없는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비뚤어진 열심을 주님이 사로잡으시기로 한 것입니다. 다메섹은 이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고대 세계의 중요한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가려면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걸어가면 한 6일 정도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울이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에게서 반사되어지는 빛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강렬한 빛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러진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반복해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의 부르심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충격적인 질문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과 교회 사이에 긴밀한 연합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교회는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겨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해왔던 것입니다. 아니, 너는 누구보다 나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 특심하다고 자부하더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들려오는 음성을 향해서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결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주여 하고 부른 그분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 혹은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을 때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주님의 대답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해 살기가 등등했을 뿐인데 그러나 주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연합과 일체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훗날 그토록 주의 백성과 주님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강조하고 있던 이 배경이 바로 이 체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냥 깨달은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몸이 땅에서 고통하자 머리가 하늘에서 외쳤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몸인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니까 하늘에 있는 머리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과 더욱 함께 계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더욱 확실히 함께하고 계셔서 주님이 그 고통을 받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늘로부터 비춰오는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그 빛으로 인해서 고꾸라져 땅에 엎드러졌고 그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사울의 모습을 오늘 1절의 모습과 비교하여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그의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권세를 위임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위풍당당했던 그의 모습. 그런데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겨우 사람의 손에 이끌려 따라가고 있는 초라한 사울의 몰골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몰골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한번 손대시면 인간이 이 모양 이 꼴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가 아무리 위세가 당당한 자리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만큼 높이 올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즉시로 인간은 이 모양 이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인생일 뿐임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천방지축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같은 사울의 회심 사건이 어떻게 이처럼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극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 사건을 돌연적인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열심히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렇게 돌연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9장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후에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때 이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2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는 9장의 내용과 똑같죠. 그날 그 소리가 들렸는데 9장에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지만 26장에는 바울이 그날의 일을 기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따끔하게 찌른다라는 뜻으로 가시, 바늘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을 길들여서 경작을 하거나 수레를 끌거나 할 때 채찍을 휘둘러서 빨리 가도록 이랴 하면서 칩니다. 그러면 소나 말이 아직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말은 종종 고집을 부리면서 안 가려고 버티거나 혹은 막 뒷발질을 막 하고 막 안 가려고 버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긴 막대기 끝에다가 뾰족한 쇠붙이나 못이나 가시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뒷다리를 꾹 찌릅니다. 그 아파서 소가 움찔하면서 또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 일을 몇 번 반복을 하면 이제는 내가 뒷발질 해봐야 나만 아프고 소용이 없구나 하고 고집을 꺾고 그때부터는 길들여져서 경작을 잘 하거나 수레를 잘 끄는 소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때 쓰는 이 도구가 가시채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광신적인 열심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미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는 이들을 증오했지만 그 중에서 사울처럼 특심하게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이처럼 지나친 열심을 보이며 이 일에 열을 내었을까요? 사울의 이 광신적인 박해는 곧 그의 내면 속에 점차 크게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불안감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광신도, 이 광신자들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의하기를 광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 속에 있는 의심을, 자기 내면에 어떤 의심이 있는데, 의심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위장하려고 하는 무의식의 발로에서 나오는 행위가 광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막 의심이 일어나니까 그걸 막 지워버리려고 더 막 미친 듯이 막 믿습니다 막 이러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의심이 일어나니까 막 그걸 지워버리려고 무의식적으로 막 광신적인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영혼에 공작을 하고 계셨습니다. 은밀하고 집요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점진적으로 그에게 다가와 그의 영혼과 양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의 가시채로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뒷발질을 하는 동안 그것은 그의 양심의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사실상 그의 양심은 내면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믿음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혼란과 회의와 번뇌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버티고 저항할수록 자기에게 고통만 더할 뿐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고집세고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 중심성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가시채로 찌르십니다. 이 가시채는 그 자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붙잡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은 다른 신자들을 붙잡으려고, 다른 신자들을 체포하려고 갔는데 주님께서 그를 체포하셨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식했습니다. 사울은 이 기간 동안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3일간의 금식 기도는 사울에게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그 사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울의 모든 유대교의 신학이 재해석되고 수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전념하였지만 늘 무언가 광명한 진리의 자유에 이르지 못했던 그 암울한 영혼의 짐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선명해지고 완전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가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진리의 빛 아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진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제는 그 어두움 가운데 발광하던 영혼이 진리를 보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주님의 표징과도 같았습니다. 다메섹에는 이미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이곳에도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들을 잡아가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보내주실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으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을수록 깨닫기는커녕 더욱 강팍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끝장내 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패가망신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떠밀어 넣어 몰락시켜 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생을 징계하시되 그루터기라도 이만큼이라도 남겨두셨으면 참으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새로운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고 그런 이들의 인생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그릇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자가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자아가 꺾이지 않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악하고 모진 인생일수록 모질게 꺾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바울처럼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무언가 처음부터 회심이 남다르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아주 고질적인 착각입니다. 유명한 인물이든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은 동일한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내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진실로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간의 내 존재와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회개만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히는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 의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대적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던 자아가 깨어져야만 새로운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울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열심과 율법에 대한 자기 의로 머리 꼭대기까지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의 도에 대해서 적개심과 증오로 살기를 품고 시시거리던 맹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철옹성같이 닫혀있던 패역하고 완악한 심령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이 오늘 어땠다고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죽이려고 하는 살기로 숨을 내쉬고 있는 씩씩거리는 맹수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여전히 살기 등등한 이 사울에게 감히 다가가서 말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손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가르칠 때 말로 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애가 좋습니까? 말로 해서는 끄떡도 안 하고 매를 대야만 고집이 꺾이는 애가 낫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그날 설교를 듣고,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한 3,000명 5,000명의 사람들과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 눈이 멀고서야 살기 등등했던 자아가 깨어지고 회개하여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울과 누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인물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끊지 못하는 고질적인 착각과 편견입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선 3,000명, 5,000명의 사람들보다 큰 인물이라고요? 큰 인물이 아니라 특별히 완악하고 패역한 영혼입니다. 우러러보거나 부러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런 불가능한 인생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서라도 그 죄악된 자아를 꺾어 당신의 사람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택한 그릇을, 당신의 택한 자들을 반드시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요란한 과정을 거치고 죽을 정도로 매맞고 터지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신앙이 커 보이고 부러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가장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은혜야말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가 그 영혼을 말씀 가운데 사로잡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의 완악한 자아의 죄를 깨닫고 꼬꾸라져 통회하며 내가 어찌하여야 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붙드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과정과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한 죄의 자아를 깨뜨리시고야 새로운 은혜의 세계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경중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망둥이처럼 날뛰던 내 자아의 인생을 한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잡으신 인생입니다. 사울은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갔지만 그 길에서 주님의 은혜가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울을 사로잡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주님이 붙잡으신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감격과 감사로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